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자선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알아차림 하십시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최대한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가볍게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 시간은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많은 시간 동안 항상 다른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그리고 번뇌로서 몸과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물고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온전하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몸의 감각을 알아차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때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감각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바닥에 닿은 부분에 감각이 있고 뭔가 몸이 부딪히는 부분에 다양한 감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것들을 알아차림하십시오. 동시에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듣고 있습니까? 생각이 항상 일어나는데 그 생각을 얼마나 자주 알아차림합니까? 생각을 할 때 느낌은 어떻습니까? 안입이 설신의 육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런 현상들 중에 적어도 하나는 항상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수행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마음은 무엇을 알아차립니까?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내용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아차리는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법문을 들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띠가 함께 있도록 계속 연습하십시오. 호흡을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알아차릴 때 일부러 호흡을 천천히 할 필요는 없지만 가만히 계속 지켜보다 보면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 평소보다 조금 느려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숨을 깊게 내쉬기도 하고 짧게 내쉬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호흡이 일어나는 대로 지켜만 보십시오. 호흡이 가라앉는 느낌이거나 아니면 들떠있는 느낌이든 지금의 그 느낌을 알아차림하십시오. 호흡이 조금씩 가라앉을 때 마음도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몸과 마음이 들뜨고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호흡을 조금 밑으로 내리면서 알아차림하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 호흡 말고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몸의 감각들을 함께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까? 생각이나 느낌을 함께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또는 알아차림을 다시 알 수도 있습니다. 대상과 알아차림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대상만 쫓아가지 말고 수행하는 마음 쪽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아차림이 분명할 때 우리는 그 알아차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느낌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감각을 아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느낌을 알 때, 느낌을 알아차릴 때, 느끼는 것 그 자체가 알아차림이 아니라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느낌은 그냥 단지 느끼는 작용이고, 그렇게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수행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느끼는 그 자체와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보는 그 자체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하십시오. 듣는다라는 것은 마음이 소리라는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여기서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이렇게 듣고 있는 그 자체를 다시 아는 것이죠. 즉, 대상과 아는 마음을 다 아는 것입니다. 수행을 한 지 얼마 안 된 수행자들은 수행을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배우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고, 바르게 수행하는 법을 충분히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정보를 많이 듣게 되면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바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사야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행을 할 때 8정도가 함께 있습니다.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으면은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이 어렵고 생각도 역시 바르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좌선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오래 앉아서 참을성을 기르는 일이 아니고 앉아서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일입니다.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몸의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좌선을 잘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움직일 때보다 가만히 있을 때 알아차림이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앉아있든 서있든 움직이든 알아차림은 언제든지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수행은 몸의 자세와 상관없이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움직이기 때문에 사티가 약해지고 또 이미 있던 사마디가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은 그 마음의 힘이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사티가 약해지고 사마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조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알아차림이 힘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좌선도 하고 행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더 집중적으로 사티 힘을 키워서 일상에서도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래 앉아 있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사티가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알아차림을 잘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좌선을 하고 행선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죠. 좋은 마음의 요소들을 개발해서 선법의 힘이 좋아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수행을 해서 좋아지는 마음의 요소는 사띠, 사마디, 위리야, 신심, 지혜 이 오력의 힘입니다. 사띠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알아차림이 없으면 바른 노력도 없고 사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이 없다면 신심도 지혜도 없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우선 몸과 마음에 긴장을 푸는 일부터 하십시오. 긴장을 하고 있는지, 몸에 힘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주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힘을 빼주는 연습을 한다면 이것도 역시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행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이해할수록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더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좌선을 시작할 때는 수행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앉아 있어 보십시오. 뭔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좀 더 이완이 되고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편한 마음을 또 알아차림하십시오. 몸과 마음을 지켜본다는 것은 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몸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즉 몸에서 어떤 감각들이 느껴지고 있는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몸의 자세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보이는 것이나 소리, 몸의 감각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또한 역시 마음입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걸 빨리 없애고 싶어 합니다. 통증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면 마음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멍한 상태일 때 그게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알아차림해야 합니다. 졸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음에서 깨려고 몸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띠를 자꾸 일깨워주면서 깨어나도록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졸음은 몸의 일이 아니고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사띠가 좋고 마음이 밝고 가벼운 상태이거나 또는 마음이 멍하고 어두운 상태이거나 그게 그렇게 일어나는 이치는 다 같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인 것이지 잘못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름 본인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현상들을 체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뭔가 스스로 결정된 마음으로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몸의 일인데, 이전과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미 결정해놓은 마음으로 그 대상을 체험을 하게 되니까 새롭게 일어난다는 이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라고 하는 이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좋아하는 마음으로 대상을 지켜보고 이미 싫어하는 마음으로 대상을 지켜본다면 법의 성질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아하는 대상을 볼 때와 싫어하는 대상을 볼 때 마음의 반응은 아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사태의 힘을 계속 키워가십시오. 이 수행은 힘을 많이 주면서 한 곳에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고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단지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알아차리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좌선을 할 때나 행선을 할 때 호흡이나 발에만 집중해서 보지 말고 육문 전체에 다 관심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을 알고 또 이렇게 아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수행에서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의 대상만 붙들고 거기에만 집중을 한다면 그 하나를 놓치는 순간 다 놓치는 것이 되지만, 육문의 작용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 된다면 하나를 놓치더라도 나머지 5가지 대상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대상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또 집착하지도 않고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이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통찰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법은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괴로움이 일어나고 듣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고 느낌이나 생각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현재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아차리는 것은 오로지 지금 이 현재의 몸과 마음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다시 불러올 수가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의 순간이고 우리의 삶은 이 현재의 순간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이렇게 알아차려야 하는 이유, 이렇게 관찰을 하는 목적은 좋아하는 대상을 붙잡고 싫어하는 대상을 빨리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실제하는 법의 성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매 순간 각자의 육문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제 하는 현상들이 바로 수행의 대상이 되는 법입니다. 보는 성질을 이해하고 듣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곧 법을 이해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행을 할 때 강하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고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나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이 없을 때 수행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가 의외로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 불만족스러움이 굉장히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이 수행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할 때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진심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번뇌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수행을 할 때에는 번뇌도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면서 그 힘이 약해지고 번뇌가 점점 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더라도 오래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번뇌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번뇌, 수행 자체에 대한 번뇌가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번뇌가 너무 강해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호흡이나 몸의 감각을 보면서 그런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을 하면 마음은 빨리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행의 목적은 그런 마음의 고요함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현상들, 모든 실제하는 법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의 목적입니다. 집중을 해서 금방 번뇌를 가라앉힐 수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은 되지가 않습니다. 번뇌는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번뇌를 이해하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윗바사나는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견해입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알아차리는가? 바른 견해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적 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바닥을 힘껏 누를 때 닿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그 느낌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느낌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을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상의 자연적인 성질, 대상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지금 알아지는 것. 수행에서 대상이란 지금 알 수 있는 것, 알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흡도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 되고 소리도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보이는 것도 느낌도 생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부터 대상인 것은 따로 없습니다. 대상이란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는 성질입니다. 알아지는 성질이 항상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새롭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 또한 새롭게 일어납니다. 원래부터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알아진다는 점에서는
그 가치가 다 같습니다. 호흡이나 생각이나 느낌,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대상으로서는 그 가치가 다 같습니다. 더 좋은 대상, 수행에 더 나쁜 대상이 따로 있지 않고 다만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날 뿐인데 굳이 우리가 발이나 배 느낌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상을 따로 정해놓지 않습니다. 대상에 대한 바른 견해란 지금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든지 그것은 단지 알아지는 대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고 들리고 냄새를 알고 맛을 알고 생각, 느낌 이러한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납니다. 화의 마음이나 탐심, 이런 번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작용들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이 원인과 결과가 바로 모든 법의 이치입니다. 눈을 뜨고 있고 빛이 있다면 무엇인가가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닿아 있을 때 느낌이 일어나는 것 또한 아주 당연합니다. 뭔가에 닿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느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접촉이 느낌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내 마음대로 일어나게 하고 또 생각을 내 마음대로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생각은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그 생각도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게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알아차릴 때 지금 일어나는 것은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일어나는 것을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서 있는 그대로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큰 번뇌가 일어나도 그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알면서 지켜본다면 번뇌는 번뇌의 일을 하고 또 알아차림은 알아차림의 일을 하게 됩니다. 물러나서 그 번뇌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그리고 느낌과 생각에 그리고 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화가 나지만 화는 일어나고 있지만 화의 마음은 일어나고 있지만 나는 화가 나지 않는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화의 마음은 일어나고 있지만 알아차리는 마음은 여전히 수행을 계속하고 지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몸과 마음에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실제하는 것들은 원인과 결과로서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하나의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이지만 이 이치로서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어떤 하나의 흐름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우리는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고 믿습니다. 항상 하는 존재는 없지만 어떤 동일성을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마음은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나라고 믿고 나와 동일시하고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무엇이 일어나든지 다 나와 관련지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기쁠 때는 내가 기쁘다라고 생각하고 슬플 때는 내가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수행이 잘 될 때도 또 잘 되지 않을 때도 다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나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어떠한 느낌이 일어나든 그것을 나의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느낀다라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어떤 항상하는 주체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 나하고 관련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도 역시 어떤 고정된 실체인 것처럼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그런 순간순간이 이 현재의 전부이고요. 거기에 나는 따로 없습니다. 내가 있어서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러한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전부이고 또 슬플 때는 그 슬픈 느낌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부입니다. 볼 때나 들을 때나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 그 봄 그 자체이고 들음 그 자체입니다. 감각기관과 대상 그리고 대상을 아는 마음이 만나서 그러한 작용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없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법의 자연적인 이치대로 몸과 마음의 현상들이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이게 무슨 냄새인지 또는 지금 어떤 내용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느낌이 어떤지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을 바로바로 알고 그리고 그러한 그 모든 현상들의 그 과정의 패턴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고 또 이 결과가 다시 새로운 체험의 원인이 돼서 이렇게 원인 결과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지켜보고 그걸 계속 지켜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 된다면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알아차리게 되고 각자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배워가게 됩니다.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띠가 이어지면 작은 지혜들이 모여서 점점 더 큰 지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더 넓게 바라보는 시야를 갖게 하고 또 작은 지혜가 모이면서 그 이해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더 디테일한 이해들이 생기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평온하고 풍요롭게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저 멀리서 저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알아차릴 때 이미 행복이 함께 있습니다.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생각의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알아차리는 그것의 가치가 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생각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생각 없이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말할 때 사띠를 잘 둬보십시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생각을 표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행동 하나라도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꼭 필요하고 그것의 이익은 있습니다. 생각이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함께 알 수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동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전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을 겁니다. 생각을 지켜볼 때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왜 이런 식으로 마음이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원인을 알지 못하면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본인이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대로 끼워 맞추고 합리화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게 진짜 원인이 아닌데, 그 조건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닌데 스스로 생각하고 뭔가를 추리하고 그게 그럴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마음을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원인을 모르니까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불선법이나 또는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또는 어떤 부정적인 마음의 반응들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다른 사람 때문이다 또는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조건 때문이라고 이렇게 마음이 생각해버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더 자주 일어나고 더 강해지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마음이 강해지게 됩니다. 생각을 단지 대상이고 마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수행자들이 생각을 지켜볼 때 자꾸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쫓아가는 것은 관념을 아는 것인데 이렇게 관념을 볼 때는 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 뭔가 분명하게 알아진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자신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바른 대상을 아는 것이 아니죠. 수행의 대상은 빠라마타입니다. 근데 이 빠라마타는 추상적이고 거기에 모양이나 소리, 색깔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생기기 전까지는 굉장히 모호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반면에 이 관념은 이미지가 떠오르고 소리가 들리고 또 거리감도 있고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이 만드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고 또 분명한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이 관념으로 마음이 많이 쏠리게 됩니다. 생각의 내용이 관념이고 생각하는 마음이 실제라는 것을 알고 또 관념을 알 때와 실제를 알 때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이 생각의 내용에 집중하고 그 내용을 쫓아가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관념에 집중하는 것이 번뇌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이해가 있으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만큼 보고 이해하는 만큼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좌선을 할 때는 아무래도 생각이 좀 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앉아서 좌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별로 하는 일이 없죠. 평소보다 몸을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각이 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좌선을 끝내고 일어나서 뭔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부터 해야 할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알아차리려고 하긴 하는데 생각의 내용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생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좌선과 행선을 통해서 계속 연습하고 그래서 이 생각이 대상이고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그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잘 안 될 때가 더 많겠지만
그러면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계속 그렇게 시작하고 반복하면서 이제 수행이 조금씩 능숙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수행의 과정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자꾸 반복하면서 실패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실패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지난번 초파의 사야도 법문에서 들었듯이 초보자들이 오늘은 보는 것에 대한 사띠에 좀 더 집중하고 또 내일은 듣는 것에 대한 사띠, 다음에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물론 보는 것에 집중하지만 그것만 알아차리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중심으로 하면서 다른 대상들도 가볍게 알아차림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의 대상에 좀 집중해서 시작을 하고 점점 대상의 범위를 넓혀가는 겁니다. 보는 쪽에서 보는 것을 알아차림하다가 이제 느낌을 알아차림하고 또 생각을 알아차림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그 대상이 넓어지면서 수행하는 마음이 더 유연해지고 가볍게 사띠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을 반복해서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알아차려야 하는지, 그리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이 일어나면 느낌을 함께 지켜보면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생각이 지금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서 이게 별로 이익이 없다라는 것이 분명하면 마음은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생각의 내용을 그냥 무조건 따라갔지만 이제는 그 대상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이 대상에서 물러나서 알아차림하고 그 마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마음이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가 하는 결정도 달라지게 되고 행동도 역시 변하게 됩니다. 말과 행동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우리가 본인의 행동이나 말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바르게 생각할 때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생각은 단순히 생각 그 자체의 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과 느낌과 연결되어 있고 번뇌나 마음의 상태와도 연결되어 있고 말과 행동은 그 생각을 또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생각을 바르게 분명하게 잘 지켜본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이해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비단 생각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은 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기적 관계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작용을 대상으로 잘 지켜볼 때 그것과 연결된 관련된 다른 것들, 몸과 마음의 다른 작용들도 분명하게 함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대상에 붙지 말고 물러나서 지켜볼 때 우리가 여러 대상들과 마음을 다 떨어져서 지켜볼 수 있을 때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를 붙잡고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 놓아버리고 떨어져서 더 큰 그림을 바라보려고 할 때 통찰지가 일어나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수행자는 마음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면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 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탐심과 진심, 그리고 실망감이나 불안감,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어리석음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 되고 반복해서 계속 알아차리면서 처음에는 그런 번뇌에 빠지기도 하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번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는 겁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깨쳐가는 것입니다. 번뇌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번뇌를 직시하고 알아차리고 그 번뇌의 마음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 번뇌가 너무 미세하고 교묘하게 들어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모른다면, 번뇌가 있어도 모른다면 그 번뇌로서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탐심의 마음이나 화의 마음으로 대상을 지켜보게 되면 번뇌가 더 커지게 되겠죠. 좋아하는 대상을 탐심으로 계속 주시하고 있다면 탐심이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진심도 마찬가지이고 또 그런 경우는 수행을 하지만 마음은 더 들뜨거나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다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켜보면 좋지 않은 마음이나 마음의 상태나 힘든 괴로운 느낌을 지켜보는 것이 괴로운 일이 됩니다. 사람들은 수행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탐진치로서 지켜보기 때문에, 탐진치로서 대상을 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따라서 수행하는 마음에 탐진치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우리가 번뇌를 경험할 때 마음이 자꾸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는 건 잘못된 거니까 이걸 빨리 없애야 한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뭔가 강하게 집중을 하거나 또 메타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화가 강하게 일어나면 이제 메타 수행도 하기도 하죠. 네, 그런 수행 자체는 괜찮아요. 그렇게 수행을 해서 번뇌를 가라앉히는 건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근데 이 번뇌를 해결하는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은 이 번뇌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집중을 해서 그 순간은 번뇌를 좀 눌러 놓아서 마음이 좀 평온하고 고요해질 수는 있는데, 조건이 되면 이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수행자는 번뇌에 대해서도 뭔가 잘못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선법도 불선법도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납니다. 빨리 없애고 싶어 하거나 그게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의 견해가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번뇌의 마음을 바로바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자꾸 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이 이 마음을 들뜨게 하고 이 마음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띠를 유지하게 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차림을 놓칠 때 왜 그런지, 또 무엇이 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해서 마음이 좀 더 안정적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마디와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사띠를 잘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면서 수행을 계속 하십시오. 법에 대해서, 법의 이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수행의 질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번뇌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도 수행을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삐띠나 사마디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기뻐하고 만족하는 마음도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상태이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그런 각각의 마음에 대해서도 또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선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면, 선법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이해하게 되면 그 선법은 더 많이 일어나고 더 오래 유지가 될 것이고요. 불선법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이해하게 되면 불선법은 덜 일어나게 되고 덜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각자 자신만의 삶의 방식이 있고 이런 자신의 삶 속에 수행을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자 스스로 수행을 하면서 깨우쳐 가는 것입니다. 본인의 생활 속의 모든 과정에서 부지런히 수행을 점점 개발시켜 나갈 때 자신만의 그 조건, 자신이 처해진 그 상황 속에서 단말을 적용하는 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수행의 결과에 대한 기대보다는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면서 해야 합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가지 말고 지금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이 현재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이 된다면 결과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말고 부지런하게 꾸준히 수행을 계속해 나가십시오.